이 주간에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유진 학생, 우리 학생들이 공부 스트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집에 오걸랑 성적표 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애들이 4남매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한 번도 성적표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애들한테 성적표 가져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본인들한테 맡기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도 탈선하지 않고 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최유진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런 낭낭한 목소리는 평생 몇 번 못 듣는 목소리입니다. 맨날 우리는 탁한 목소리,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한지 훌륭한 우리 여자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는 우리 대학부에서 기도를 했고 오늘은 우리 청년부에서 여태공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몇십 년 믿은 이들보다 기도도 더 잘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6시 반이라 30분 뒤로 미루니까 조금 더 오셨는데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중에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나 그런 책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성취의 신기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일관성이 없이 쪼개진다, 분리된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면은 일과 시간과 일과가 끝난 이후에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막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자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일과가 끝나고 나면 딴 사람으로 돌변해 가지고 그래서는 그냥 가서는 안 될 때도 가기도 하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흥청대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일과 시간과 일과 끝난 이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인 듯이 한 사람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어떤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쪼개지게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루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살 때 모습하고 어쩌다가 시간이 남으면 얼마나 방만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들을 허송하는지, 부하 직원들에게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냥 그 시간을 마구 흘려보내는 거죠. 바쁘다 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또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놓고 앉으시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막 쉽게 흘려보내시잖아요. 이제 그 저자는 이제 그런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데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저는 거기서 이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과 그런 한 사람의 인격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이 보여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사람의 모습과 일상에 나가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간에 감사를 주제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 둘째 날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루를 잘 살아야 인생을 잘 산다. 이게 첫째 날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감사 얘기를 보면 이 감사가 어떤 날은 굉장히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추격하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거대한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기적과 같이 살게 하셨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그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평생 갈 것처럼 보였었는데 불과 사흘밖에 못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떠나서 수루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다녔지만은 마실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러다가 웅덩이를 발견하긴 했는데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게 마라의 쓴물이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또 원망을 했는지. 그래서 그날 말씀드리기를 감사가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굉장히 큰 감사가 솟아올랐다가 그 다음엔 또 바싹 말라서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인 것으로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살아나온 게 감사하다.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게 감사하다. 그다음에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게 감사하다. 뭐 아말렉을 이긴 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건과 사건 그 사이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엄마는 하루 3번만 나를 사랑해. 언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줄 때만. 그러면 얘야 밥 먹어라. 그 한 30분 그때만 엄마가 사랑하고 점심밥 줄 때까지는 그 사이 시간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아침에는 마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나았고 점심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큰 사건을 경험해서 그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 간증거리가 되고 점심 때 있었던 사건이 간증거리가 되는데 그런 거 사이는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시고 아무 은혜도 안 주신 시간인가? 그게 아니에요. 무슨 굉장히 극적이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8시에 아침밥을 먹었다면 9시, 10시, 11시에 무슨 기운으로 살고 있나요? 그 아침 먹은 기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을 어머니가 주셨는데 어머니의 베푸신 은혜가 10시에도 11시에도 그 녀석의 몸속에서 역사해가지고 힘있게 뛰어놀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점심때 되면 이제 엄마가 또 밥상을 또 차려주는 거고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은 어떤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 홍역으로 거의 다 죽은 줄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일은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는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새총에 맞아서 이쪽 눈에 눈조리개가 다 터져서 없어지는, 그래서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를 겪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면 잘 모르시죠. 저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에요. 한쪽만 밝게 보니까 사람을 봐도 한눈에 반하고 두 눈에 반하는 게 아니고요. 뭔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또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고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듯이 절 또 살려주시고, 뭐 목회할 때도 이런 게 이제 중간중간에 있어요. 징검다리 같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드셨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365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감사가 자꾸 식어버리나, 그거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냥 매일매일의 평범한 순간순간에서 은혜를 발견하는데 둔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 우둔한 거죠. 영이 열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 공기를 마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그래서 아까 그 책의 얘기대로 하면, 이것과 연결시키면 무슨 일과 시간에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이 살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받은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산다면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에 다 기록된 유일한 한 가지 이적입니다. 다 기록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막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굶주렸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나눠주는데, 또 빈 광주리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또 주시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경험하는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가 낫는 거, 그건 그 병든 사람이 나을 때 그 사람만 경험하는 거였잖아요. 나머지 사람 보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떡을 먹었고 그 생선을 먹었으니까 다 본인이 먹어서 본인이 경험한 거죠.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주일날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예배당에 오시면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구경꾼 없이. 자,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막 굉장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도 제자들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부럽다. 그때는 그들이 다 굉장해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그 오병이어 다 끝나고 이제 부스러기까지 다 거두고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배 타고 먼저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 먼저 떠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가셔서 거기 52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는 야,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굉장하구나 이랬어요. 말하자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신이 나고 또 신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뭐 몇 년 후에가 아니에요. 조금 후에 그들이 바다에서 노를 젓다가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다 깔아앉았어요.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들의 영이 죽어서 기쁨은 사라지고 그 바다 물결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감사도 다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을 본 어떤 그런 확신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그때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딴 사람이셨나요? 다른 분이신가요? 그들 눈에 보인 그분이 그분이고 그때 그 들판에서 사람들을 먹인 그분이 지금 바다를 잔잔케 하신 바로 그분인데 동일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아까는 와,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신이 났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도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읽을 줄 모르게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아무 감사도 감격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주셔야만 감사하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출장이라도 갔다 오다가 선물이라도 듬뿍 안겨주면 우리 아빠 최고 그러고, 아빠가 6개월 후에 출장 가는데 그럼 그 가운데 6달 동안은 우리 아빠는 형편없어 이러면 그게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기적적 은혜를 경험할 때나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맞이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늘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 오늘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날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오늘 속에서 주님의 잔잔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뻐할 때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의 나날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대는 누구인가?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어려움 중에 혹은 한가한 중에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방종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받는다 하시면서 참 멋지게 말씀하시죠. 일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고, 이게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떡반죽 그릇 음식에도 감사, 자녀를 보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365일을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일과 시간에만 멋지게 보이고 퇴근한 다음에는 막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틀거리면 안 돼요. 언제나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과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병이어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셨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시간에도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다음, 말하자면 일과가 끝난 다음에 흐트러지신 모습을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제자들도 다 먼저 갔어요. 예수님 홀로 남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뭐 주무시든지 뭘 하시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흐트러지셨나? 아니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보는 이가 있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언제나 그분은 메시아이셨고, 어떤 일을 하실 때나 조용히 계실 때나 언제나 메시아의 일관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 가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존재의 일관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집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홀로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일과 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퇴근한 다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녀석이 한 너댓 살 됐을 때 양산에 1월 1일 날 은퇴하신 고령의 장로님이 계셔서 세배를 갔다가 그 녀석 데리고 짜장면 먹으러 양산 읍내를 지금 시내죠, 돌아다니는데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어떤 중국집 앞에 문이 삐끔이 열려서 너 내려서 이 집에 영업하는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쪼로로 뛰어가더니 가게 문 안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하니까 걔보다 좀 더 큰 어떤 애가 쑥 나오는 거예요. 쑥 나오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는 소리가 차 안에 앉아있는 우리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내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우리 차로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경상도에선 나라고 안 하고 내라고 하거든요. 내다 이러면서. 그렇죠, 뭐 우리는 납니다, 나. 근데 그 나가 누굽니까?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존재의 일관성이에요. 예배당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바깥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땐 은혜 받은 사람 같고 어떤 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일관성은 뭐냐 하면 사명의 일관성이죠. 사명.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만 사명자인 게 아니고요, 24시간이 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목사님들 이제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굉장히 바쁜 줄 아는데 설교 준비를 도대체 언제 하냐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언제 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야 설교 준비가 시작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앉아 있을 시간 별로 없는데 언제 설교 준비하냐? 여러분,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때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고, 차 타고 가다가 조는 시간에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죠. 일주일 내내 그 틈새 시간에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 얘기를 그때 거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나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떤 설교는 6개월 전부터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언제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나의 사명이다, 목사인 나의 사명이다 하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일관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일관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순간에 그걸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치고 나간 다음에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발견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면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언제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쉬는 시간에도 주님이 옆에 함께 계시는 거고, 일하는 시간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 거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 그런데 그 주님과의 교제를 언제나 심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예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이 사람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신 다음에 혼자서 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모습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또 잔잔케 하실 수 있었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를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시면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좋은 일도 없는 것 같고 맨날 혼자 무료하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는 짜릿한 기쁨을 체험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풍랑이는 바다에 고통받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주님의 은혜의 때요 감사할 때라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건 절기잖아요. 52주 중에 한 주 절기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늘 그 한 주는 감사를 생각하고 나머지 51주간은 전혀 감사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느꼈는데, 내일은 365일의 감사를 마음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날일 뿐이지 365일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하나님께 감사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언제부턴지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곤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심호하던 교회에 처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추수감사헌금을 교인 숫자에 비해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성도도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닌데 추수감사헌금을 큰 교회만큼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린대요. 365일 받은 은혜를 365일 저축해가지고 그날 바치는 마음으로 바친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바치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1월부터 준비해갖고 매달 사례비를 받으시면 추수감사헌금을 1월부터 적립을 해갖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에 딱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참 많이 배웠어요. 365일의 감사 매일 해야 되지만은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내일은 다 예배에 초대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을 초대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감사로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감사절날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간에 우리가 미리 하는 거고, 내일은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주님의 자녀된 걸 생각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내일은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 같이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영락교회가 365일 은혜 충만한 교회, 365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교회, 살아서 기뻐 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65일이 은혜의 날이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음이 둔하여졌다가 감사절이나 돼야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치의 감사를 내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시는 은혜를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린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를 깊은 기도를 통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평강 주시고 일터에 복 주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가를 허락해 주시고 애쓰는 모든 것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벌떡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단의 노림수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이 대학생활을 잘 준비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간증하신 분들 그 은혜의 간증이 앞으로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간증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자가 되고 또 새벽에 나와 오르간을 연주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오늘의 이 탁하고 어지러운 영적 현실 한복판에 있지만 그 모든 것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말씀의 터전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깨뜨릴 영적 권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비전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남은 올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내년도를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일 항존직 선거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많은 이들이 피택되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중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